열의실견분이 참 금강경 법문 가운데에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마닥 사학국에 저 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송 하나씩을 일러서 사학국이라 하는데, 금강경 사학국이가 이 열의실견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의실견문이란 말은 같으려 이치, 진리와 같이 실답게 보라. 실견, 진실하게 보라. 헛되게 보지 말고 사실대로 보라. 진리 그대로 사실대로 똑똑히 보라.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주상보시를 하고 또 네 가지 마음에다가 마음을 머무르되 사상에 걸리지 않고, 그런다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니가 그 마음을 잘 머물렀고 잘 닦았고 잘 항복받은 겁니다. 그러면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밭 팔아 논사는 뜻은 쌀밥 먹기 위한 것이고, 그 밖에 어떤 목표가 있는 일에 목적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목표는 분명히 있듯이, 여기에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내서 성불하는 모습이 어떤가가 목표를 달성하는 그 상황이 어떤가, 즉 부처님이라는 어떤 분이며 어떻게 해서 성불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말하면 이 대목에 설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냐.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그랬죠. 한문에는. 본문에는 네 뜻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가히 신상으로 기은 열에 부하해서 몸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몸 모양은 거세 몸 모양이죠. 얼굴이 키가 크고 뭐 길고 잘생겼다든가 색깔이 희다 검다 하다든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보여 저분이 열애다 이렇게 이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연이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의 신상으로 득견이라니. 그 뭐냐, 몸매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으니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열애 소설 신상자는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몸매 겉모양이 네가 성불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됐다 그거예요. 네가 지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부처가 되는데, 부처가 될 때에는 필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겉모양으로 얼굴이 누르고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이 있고 80종호가 있고, 그렇게 사시다가 80세 되면 돌아가시고, 요렇게 모양새만 갖추기만 하면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부처님이 마음속에 궁금한 부분을 아시고 수보리야 너 지금 얘기는 다 해주었지만 혹 부처님에 대한 그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일러줄 테니 들어봐라 이렇게 하시고,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수보리로 하여금 못하옵니다. 요 소리 하게 하는 거예요. 몸매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물으시고 보니까 과연 참 몸 겉모양 가지고는 부처라 할 수가 없네요. 겉모양 말고 부처가 있어야 되겠네요. 얘기죠. 그래서 무슨 까닭인가 하면 어째서 몸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느냐 하면은 열애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게 지금 자꾸 이런 논법이 반복이 됩니다. 뭐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세제, 그 다음에 제일이제, 그 다음에 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만 몸이라고 말했지 진짜 부처님 자리에는 몸이랄 것이 본래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상 따라서
몸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제란 말은 형식이라 할까요? 뭐 A형이고 또 제일제란 말은 원칙이라 할까요? 원진리인데 그러니까 여래께서 몸매라고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 보통 아는 말 언어를 가지고 몸매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제일제에는 몸매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제에 있는 몸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하는 말로 몸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매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요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하셔야 이 다음에 또 역시 세제, 제일제, 또 세제 또는 속제, 진제, 속제 이렇게 속제, 진제, 속제, 세제, 제일제, 또 세제 이런 그 정반합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 몸매라고 했지만 제일제 자체는 몸매라는 말도 해당이 없고 몸매 안에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통된 언어로서 제일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 말이 맞다. 현실이면서도 또 이상과는 또 다르면서도 또 현실이 진리는 아니로되 또 진리가 아니라서 그 현실을 버릴 수도 없고 이게 지금 현실과 이상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그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부처라는 말이 사실 진짜 부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 말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겉모양은 모두가 허망하니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지요. 이 얘기는 온갖 겉모양은 현실을 일단 긍정하고 모두가 허망하된 말은 그 긍정했던 현실을 모두 부정하는 겁니다. 허망하다 해서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 즉 겉모양이 그러니까 오늘 있던 그 온갖 모양이 허망하여서 실제 모양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현실이 진실이 아닌 줄 알면 현실 속에 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이 아니지만은 그 현실을 떠나서 따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그래서 이거를 사구계라 그럽니다. 금강경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개성이라고 해서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쩌면은 부처님의 정의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거를 강원 같은 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번세음을 패해서 결론을 정리해 말씀드리자면은 상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아닌 상은 언어의 세계에서는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열애를 똑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열애의 정의는 상에 집착된 것도 아니고 상을 완전히 떠난 것만도 아니고 거기 그 중간에서 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금강경 사국에 설해진 이 열의 실견분 이분은 수보리존자께서 맨 처음에 보살이 안욕더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고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하는 첫 질문을 한 거에 대한 최종 마감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안욕보리의 마음을 낸 결과로 이와 같은 성불 다시 말하면 형상을 떠난 부처를 이루게 된다. 즉 안욕더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제대로 물상보시를 행하면 이와 같은 형상 없는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또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수보리에게 겉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성불한다는 개념이 겉모양에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요. 겉모양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느냐? 부처님께서 겉모양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겉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겉모양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겉모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법신의 겉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겉모양만 말씀하셨고, 그 겉모양, 말로 한 겉모양 가지고는 부처님의 참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겉모양은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 겉모양 속에는 실제 상이 진실은 불신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사학구계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말하면 수보리 존자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일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정하시는 그 일면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 그렇다. 부처님만 겉모양이 모두 험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상만이 험한 것이 아니라, 일체 유의의 상은 모두가 다 험하다. 이 일체 유의의 상이 모두가 험한 줄 알면, 바로 그것이 진짜 부처님을 뵙는 길이다. 이런 뜻에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무릇 겉모양은 개시허망 모두가 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일에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 즉견열애하고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형상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허망한 분별 생각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게 불교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이 허망한 생각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형상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허망한 생각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허망함으로 형상 겉모양도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겉모양을 허망한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이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잘못한 것이고, 부처님의 얼굴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만 이것만이 부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몸 모습, 즉 얼굴의 겉모양을 보고서 부처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원칙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 상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이렇게 부정하십니다. 세 번째 구절에 약견재상 비상을 했습니다. 만일에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여기가 지금 이제 보통 여기 때문에 말들을 이렇고 저렇고 많이 하게 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요. 여기다 만일에 모든 모양이,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모든 상이 곧 상 아닌 줄 알면,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쉽게 보는 방법이 있고, 조금 어렵게 얘기하는 방법이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모든 형상은 모두가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허망한 것이 곧 부처인가? 허망한 것이 곧 진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겉모양이 있고 가시적인 것을 모든 물증으로 내세우려는데 모든 것은 험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없는 것이 진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이란 말 속에는 형상이 있다고 하는 상 또는 형상이 없다고 하는 상 모두 겹쳐서 모든 상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허망하다고 하는 상, 그것도
비상, 진짜 상인 줄 알면, 다시 말하면 진짜 참모습이 아닌 줄 볼견자 알면, 보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것이 상인 진리인 줄 알까봐 그런 생각을 버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우로 말하면은 부처님은 겉모양으로 볼 수 없다 하니까 그 겉모양이 없는 속에 모양 없는 부처님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까봐 허망하다는 상을 가지고 있는, 즉 모양 없다는 상을 가지고 있는 부처도 또한 비상이다. 부정이다. 그런 도리를 알면은 네 번째 귀절을 곧 열애를 보리라. 말하면 그런 도리를 알 때에, 눈으로 볼 때에, 알 때에 눈으로 본다고 했지만 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진짜 열애를 본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화신 부처님이 모양 없는 거, 그것이 모양 없음으로써만이 부처가 아니라 모양 없는 것도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형상 있는 것도 부정하고 형상 없는 자리도 부정하고 이렇게 아주 부정해 보일 때에 진짜 참모습을 뵙게 되고, 아울러 유의 모든 형상법도 이런 식으로 겉모양은 모두가 허망하고 또 허망하다는 것이 최고의 진리가 아니어서 허망하다는 생각도 또 버려야 되고, 이럴 때에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주의 변만에 있는 법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귀절은 범소유상 개시여망, 첫째 귀절과 둘째 귀절은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그래서 유를 부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 있는 존재, 유상이니까. 그 다음에 약견, 최상, 비상은 유를 부정하면 무가 진리인가? 그럼 없는 게 진리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만 가지고도 또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이라는 말이 넓은 의미에서는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모두가 다 아닌 줄로 알라 그렇게 볼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없다는 생각도 사실은 참모습이 아닌 줄 그렇게 알면, 그렇게 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을 또 그 다음번에 가선 또 털어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른바 불적이라고 그러죠. 불적.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주장하시니 그게 진리를 한 단계를 얘기되는데, 허망하다는 것이 전부가 또 진리인 줄 알고 허망한 것만 찾아 헤매게 되니까 허망하다는 것도 또 못 쓴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제시한 부분을 당신이 털어버린다 해서 떨칠 불 자취적, 불적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떨쳐버리고 또 떨쳐버린 자리에서 더 떨쳐버릴 수가 없는 자리에 이르면은 도리 없이 법신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렇게 개송이 전후 합해서 세 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개송들은 왜 사구계라고 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사구계를 하는가? 사구계라는 그 개념은 개송이 넷으로 됐다고 해서 사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뒤의 개송이 다 사구계가 돼야 되겠고, 화엄경에도 그 많은 개송이 있는데 전부가 사구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되겠는데, 요것이 이 경마다 그 대표로 꼽는 사구계를 제1사구계 그리거든요. 어떤가는 사구계. 다시 말하면 금강경을 대표할 수 있는 사구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1사구계로 뽑게 된 그 까닭에는
꼭 형식이 사구가 아니라 그 내용의 이 의미가 사구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이 사구라는 얘기는 이제 불교에서 쓰던 얘기가 아니고 불교 이전에 예도들이 쓰던 얘기라고 하는데 모든 사물을 관찰하는 그 네 가지 그 논리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이런 등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령 있다, 없다 하는 얘기를 놓고 볼 때에 그 상대적인 개념을 사구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 있다고 하니까 한 구요. 두 번째 없다 하니까 또 한 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뭐냐면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구고, 네 번째 구에는 그것도 틀렸다 하게 되면은 네 번째 구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뭐 그런 게 이 말로는 될 수가 있겠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내세우면 또 한 가지 구절구자 말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리 피우면 조리 들어가고 또 조리 쫓으면 조리 피우고 이렇게 해서 끝도 한도 없는 말장난이라 그래서 사실은 시비라고 그러죠. 시비라고 그러는데 희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희론이 없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고 으뜸가는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사구의 정의가 골고루 꽉 차게 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어째 그럴까요? 가령 온갖 겉모양은 이건 겉모양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슬유자 육구가 됩니다. 있다는 주장을 인정을 한 겁니다. 주장에 속합니다. 모두가 허망하니 이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을 무자 묻고 없다는 주장. 이게 두 가지 주장이 됐죠. 약견 재상 그랬습니다. 약견 재상 비상 그래서 요 재상이란 말 가운데가 좀 복잡한데 이구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재상이란 말 속에 풀어보면은 어떤 의미가 들었냐 하면은 있다 하는 주장과 없다 하는 주장 둘을 다 놓고 둘이 다 못 쓴다. 둘 다 아닌 거. 이렇게 하는 게 세 번째고 있다 하는 주장, 없다 하는 주장 모두가 합쳐진 것.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주장을 합쳐서 네 가지가 되는데 이 약견재상 비상 그럴 때에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 재상의 개념이 다시 말하면 유와 무도 아니다. 유와 무가 합친 것이다. 그런 것들이 비상 모두가 아닌 줄 알면 이렇게 해서 유와 무를 합쳐가지고 논리하는 그러한 항목을 전부가 비상으로서 부증해 버리면 그 다음에 이 금강경이 주장하시는 최고의 진리인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륵송에는 삼상이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상이체고 이 사구계를 삼상으로 봅니다. 있다 일상, 없다 일상, 있다 없다를 합쳐가지고 요리하는 일상. 이것은 다를리 몸체, 본체와 다르기 때문에 이 피시열애, 그것을 여의어야 열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희론 구절에서 떠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구가 아니라 사구의 희론을 떠난 개송. 이래서 그 사구를 떠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애다. 그래서 개송 이피시열애 그 삼상의 희론을 여인 자리를 바로
열애라고 한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금강경 사구기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말 속에 모든 진리 진언이 합쳤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구기에 해석한 것으로서 좋고 조금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엄대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밑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금강경을 설하는 동안에 사구기만 읽어도 무량功德이 있다는 얘기가 무려 지금 7번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말씀을 좋아하는 이 사구를 여인 활달한 진리 이 세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서 이거를 읽으면 그 읽는 그 순간에 마음의 희론이 없어지고 집착이 여의어서 성불하게 된다. 그런 말이니까 찬양해도 아까울 게 없겠죠.